짧은 본문이라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제가 부임하면서 3개월마다 4주 정도의 교리 및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개설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뭘 들어도 몰라 하며 듣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주일 설교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모든 전체 성도들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잘 몰랐던 부분은 채우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교리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은 증거와 증명된 사실에 근거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기에 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실험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사실 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나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일이나 죽은 지 4일이 넘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은 증명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거짓이다, 신화다 또는 상상의 이야기다 라고 치부하거나 최대한 성경의 내용을 존중해서 설명하더라도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넌 것은 그 당시 그 갈대밭의 이름도 홍해랑 같은 어원을 썼기 때문에 갈대밭을 지난 것을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갈대밭에 몰살당한 애굽 군대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또 무리를 걷는 이적은 그 물가를 예수님이 걸으면 이 반대편에서 이게 보게 되면 빛이 반사해서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데 착시 현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는 얘기랑 또 그 제자들이 탄 배가 돌풍으로 휩싸이는 것들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모든 것을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설명이 더 억지스럽지 않냐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은 신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기에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과학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것 또한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 중에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만나면 그냥 신비라고 말하면 되는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어렵게 설명하나 그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창조과학회나 기타 신앙을 가진 과학자분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것 또한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비들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해봐야 구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든 근본 원인인 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내용이 좀 무겁고 불편한 내용이 많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며 지금 우리의 현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에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설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전하고 있으니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하며 설교에 집중해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상 예배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체성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알게 된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의 과거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말입니다. 보통 교리 교육을 할 때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좀 또 드러내고 또 여러분이 모르면 또 그걸 설명해 주면서 이거 좀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게 좀 교리 설교에 맞는데 이게 설교이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은 하진 않되 스스로 질문을 드릴 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이 죄인은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에 따라 1년형, 3년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각자의 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판결문을 받는데 그 판결문의 내용이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기 싫은데 죽어야 한다니 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죄인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생명체마다 타고난 특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특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를 원죄적 죄인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이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와 함께 사망이 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랑 아담이 무슨 상관이며 왜 아담의 범죄로 내가 대가를 치르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고나면서 죄인이라는 것에 정말 억울함과 분통함도 있겠지만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탄생에 우리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인으로 태어난 것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외모나 체력이나 어떤 가진 것이나 머릿속에 든 것이나 모든 것 하나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억울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근원이 누구냐며 그 나라와 그 사람을 원망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으로 인해 질병이 들어왔고 그 질병이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죄인의 혈통적 유전을 따라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파의 어려운 이유이자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됩니다. 기독교를 입문하려면 내가 타고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고 결국 신앙도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저희 선배 중에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를 운영하시는 의사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좀 자리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입원하시면서 이번엔 제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패를 하고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하고 하는 분들은 성공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손들고 나오는 자들은 문제 해결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담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순종을 했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이 원죄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원죄적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맘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위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죠. 혹자는 이런 장면을 보며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깟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느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 그리고 왜 하나님 그 선악과를 그곳에 두어서 유혹하느냐, 인간이 그걸 먹을 줄 모르셨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악과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의 도구로 이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관계 설정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것이 선악과가 될 수 있고 다른 무엇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만약 핸드폰이 있었다면 핸드폰 하지 말아라, 이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껏 선악과 하나 따먹은 일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 이러한 장치조차 없었다면 인간은 마음대로 살았을 것이며 스스로 신이 되어 이 땅을 지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신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왕이 그랬으며 이단의 교주들이 결론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 신이 되는데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한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인간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하게 하라고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만약 그런 장치가 없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아담이나 하와가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는 놀라운 인간의 반역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경의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3장을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있는데 뱀의 유혹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한 하와에게 접근하는데 이유는 직접 들은 것과 전해드린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는 그 첫 멘트가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가운데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과 거짓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치의 핵심 참모 요제프 게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의 거짓보다 진실과 거짓을 적절히 배합할 때 더 큰 효과를 낸다고 말합니다. 뱀의 전략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모든 나무는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완전히 부정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들에게 공부하고 핸드폰 해라 라고 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제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핸드폰 전혀 하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면 괜히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반항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뱀이 잘못된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하와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벌써 부정적 감정이 올라온 하와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답변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조그만 틈을 주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먹지만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그 말 가운데 자기의 말을 넣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그 말을 또 넣고 또 아까도 읽었지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선 의문문으로 바뀌죠. 죽을까 하노라. 의문문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죽는다고 하는데 정말 죽이시게 하겠어?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조그만 이 변질이 생명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뱀은 이제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는 하와에게 직접 달려듭니다. 그것도 확신에 찬 소리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녀의 의문을 확신으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뱀은 그녀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건드리게 됩니다. 너 절대 안 죽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가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 신분 상승의 유혹, 진화론의 진짜 결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뱀이 건드리게 됩니다. 결국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남편 아담도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원죄의 핵심 원인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의 매개체로 선악과를 두셨는데 인간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 원죄적 본성이 인간 모두에게 있는 본성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원죄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원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를 보십시오. 불교를 보십시오. 결국 도를 닦아 피조물인 인간이 신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 핵심 교리입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를 거쳐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진화론의 최종 결론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속세를 떠나 하루에 3,000배를 하고 절하고 수양하면 인간이 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자녀를 낳고 하는 중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초인류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돌연변이가 생겨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사탄교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탄교회의 제1계명도 동일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너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주인 되고자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바요, 인간의 원죄적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나를 주인 삼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것, 이것이 원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누구를 때리고 훔치고 또 빼앗는 것이 원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원죄로부터 나오는 죄악들이긴 하지만 그것은 원죄가 아닙니다. 물론 이 원죄는 성경에서 정의한 용어는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되려는 욕구, 이 반역의 욕구를 어거스틴이 원죄,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 죄의 근원적인 죄라고 명명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죄와 구분하였습니다. 이 원죄는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이 됩니다. 이 원죄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들, 즉 영어로 crime, 범죄,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옥이란 곳은 가볼 만한 곳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 있고 또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그것이 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불치병이나 이런 병들도 죄송하지만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지옥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할지라도, 돈이 엄청나게 있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운명을 선택하느냐,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라인을 타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춥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는 지금 초가을, 또 늦여름 초가을 날씨라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호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그곳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호주로 가는 비행기에 3등석을 타든 서서 간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우리는 호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전쟁이 한창 발발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1등석이고 특등석을 타고 수많은 그 화려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그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의 세계로 몰아가는 것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뿌린 원죄의 기반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인 원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원죄로 인해 본질상 죄인은 우리는 아무리 얻고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고 항상 갈급하고 목마르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과 초조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식가치로 따지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넥슨사의 CEO 김정주 님이 최근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우울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은 무슨 감기같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가 환경적인 요인, 즉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 생기는 정신병적 이상 상태를 말합니다. 그의 선택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그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고 이건희 회장은 재작년 10월에 공식적으로 돌아가셨지만 관계자 말에 의하면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생명이 유지되었던 이유는 이재용 회장으로 경영권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지배구조 개편 전에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사망을 늦췄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사망설이 나올 때마다 사진 하나만 공개하면 될 것을 아무런 보도자료나 해명 없이 넘겼기에 더욱 그런 의혹이 짙은 것입니다. 제가 무슨 설교 시간에 음모론을 이야기하거나 가십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데도 돈 때문에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원죄로 나오는 죄들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이 전도되었고 죄악과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으로 생명이 경시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적 죄인임이 확실한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되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는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해 불행하게 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죄악으로 인해 죽어서 지옥 가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잘못된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신분을 바꾸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우리는 죄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죄는 정말 짜릿하고 달콤해서 언제든 나를 향해 다시 손짓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듯이 부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 하면서 손짓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죄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언제든 다시 그런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믿고는 싶은데 그래서 원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실 분이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방식은 어떤 사실이 이해되고 경험되어 믿음으로 또는 진리가 되는 방식이지만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먼저 입으로 고백하고 믿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믿음의 증거를 받아가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예를 좀 드렸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머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해서 거제 토박이신 우리 하태영 장님한테 어디서 머리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하태영 장님이 A라는 미용실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머리를 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저한테는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겠죠? 그 후에는 제가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아, A 미용실은 머리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꼭 머리 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입으로 먼저 시인하십시오. 그래 A라는 미용실 좋을 거야. 그 시인을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경험하니까 아 정말 좋네. 그 A라는 미용실 정말 좋구나 하며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귀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믿음의 방식은 연역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진리에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일단은 믿고 가는 겁니다. 시인하고 믿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연역적으로 쓰여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포하고 그 다음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 말을 믿음으로써 그 다음의 과정들을 겪게 됨으로써 아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이 믿음이 이 이후에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고 들어가야 그때 이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고 입술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든 없든 입술로 먼저 시인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 또 안타까운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안 믿어서 답답한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러니 목사님 신방 가셔서 우리 부모님 믿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믿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그분한테 가서 내 말을 따라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찾아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먼저 고백해야 믿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분에게 가서 저를 따라 입술을 고백하면 정말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시인시키십시오. 무조건 따라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대단한 현란한 말로 해야 하나님 듣는 것 아닙니다. 유창한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죄가 싫어요. 나는 지옥이 싫어요. 예수님 믿고 살겠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믿고 따르겠어요. 이 말만 해도 우리의 운명의 길이 바뀌고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원죄라 하고 이것을 죄의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시기와 질투와 나쁜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불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원죄적 죄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고 죽은 이후에 지옥 갈 운명에 처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여기까지 온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겁니다. 이제 믿으면 되는데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입술로 고백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다해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죄인인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복받을 수도 없고 늘 고생하고 수고해도 공허와 불만만 가득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가 싫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운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여러분 대부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겠지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원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